우리 오늘 제목은요.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일어났던 바로 승천하기 직전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잖아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그 제자들은 바로 거기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있었죠. 그때 바로 제자들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박과 그 압제로부터 해방되는구나, 자유케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께 물었던 그 질문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이고 또 이렇게 자유와 해방을 하나님 나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께서 어떻게 보면 사오정처럼요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1장 8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이고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 자유와 해방을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바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얻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누구의 증인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 되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예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통치자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증인 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본질이 이 한 절 구절에 바로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선교를 누가 이끌어 가셔요?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선교를 이끄신다. 제가 목소리가 좀 깨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말하고도 쑥스럽네. 좀 목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좀 이해하시고 들으면 좋겠어요. 누가 선교를 이끌어 갔어요? 선교의 동력은 누구셔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가?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이 이 선교를 가능하게 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요 돈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갖고 어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500만 원이면 교회 하나 지어요. 1000만 원이면 교회 하나 지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500만 원, 1000만 원을 갖고 선교가 완전히 그 땅에 선교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헌금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 보면 제가 선교사들의 어떤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선교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짜로 지어진 교회는요 그들이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선교는요 바로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친히 각 사람 심령들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헌신된 그 역사로 이 하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제3세계에 가보면요 얼마나 많은 곳곳마다 옛날에 그 선교사님들이 교회들이 어떤 그 서양에서 도초에 교회만 지어놓고 창고로 사용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정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재정은 바로 필수 수단이 아니라 보조 수단일 뿐이지 선교의 본질은 성령이다. 한국에서 손님들 방문하면 사람들이 사요. 그래서 성도들인 것처럼 자리에 앉히고 나서 사진 찍기 일회용으로
그렇게 사진 찍는 선교사님들도 계셔요.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한 것처럼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을 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견문만 짓는 선교, 센터만 짓는 선교는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허영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실질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께, 주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동남아와 인도 같은데 어떤 선교를 가보면, 인도를 가봤는데 꼴까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좀 마더 테레사 수녀가, 돌아가신 마더 테레사 수녀가 사역을 했던 사랑의 집도 있고, 제가 사랑의 집도 가봤는데 거기서 주일에 돼서 아주 큰 예배당에 가게 됐어요. 거기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앞에. 그리고 예배당 자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공간이에요. 근데 거기서 몇 명의 성도들이 예배 드렸는지 아세요?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10여 명 정도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어떤 선교가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건물이나 돈이 선교의 본질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킬 때 진정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섭씨 40도가 넘는 그 뜨거운 여름날에 그 더위에 거기에 그 바닥에 앉아서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리 화려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설립하고 학교를 세워도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빵과 그들을 돕는 의술, 어떤 구제품, 구호품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고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도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또 정말 헌신적으로 주님의 비전을 품고 마음 가운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죠. 그들이 정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요, 그 현장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선교사들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선교 현장 가운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도 나타나요. 그리고 심지어 눈먼 장님이 눈을 뜨는 기적도 나타나고, 평생을 걷지 못했던 소아마비 환자가요 일어나 걷게 되시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왜 오늘날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시고 거하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백만 킬로와트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우리 집까지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등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밥솥에 밥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세요? 우리 청년들이 더 힘있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세요? 믿으시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고 교회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복음 역사에 순종의 스위치를 우리가 누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결코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 역사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전에 그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갔어요. 중국의 운남성의 곤명 쪽에 어떤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가정교회에서 같이 성도들과 더불어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그 어떤 그 봉사활동도 하고 실제로 그들과 더불어서 뜨겁게 기도도 했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분이 그 중국의 어떤 그 가정교회 성도 한 분이 자기가 심각한 그 병이 있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뭐라고 청년들한테 어떤 기도 부탁하면 뭐 나을 거라는 생각이 본인들 스스로가 그걸 믿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기도 부탁이 들어오니까 청년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했는데요, 그 병이 난 거예요. 그 병이 병원에서도 잘 낫지 않는 그 병이었는데 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기도해줬던 청년들이 제일 먼저 놀랐어. 우리가 기도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한국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치유 역사가 실제로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되니까 제일 먼저 놀란 친구들이 그와 함께 단기 선교를 갔다는 거, 청년들이 놀란 거야. 아,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였더니 놀라운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는구나.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의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복음 역사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능력이 흘러갑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안 믿겨져요? 믿으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부터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사람의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이벤트나 어떤 다른 어떤 조직을 통해서 건물을 갖고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때 선교는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누구를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인정하며 또 함께 초청하고 환영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성령께서 그 심령을 완악하고 강박한 그 굳어진 마음들을 깨뜨리시고 그 복음의 역사가 그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가라?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범위를 말하고죠. 제가 첫 번째는 누가 선교를 이끄신다고요? 성령님이 이끄신다고. 선교의 동력을 말씀드렸죠. 지금 두 번째는요, 선교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얘기를요, 순차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주의할 것은 이것은 우리가 예루살렘이 먼저 복음화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온 유대가 복음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복음화되면 땅끝으로 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먼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중심 도시잖아요. 우리로 예루살렘을 적용해 본다면 어디가 될까요? 어디가 될까요? 서울이죠.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중랑구예요. 중화동, 묵동, 신내동, 망우동, 그죠? 상봉동, 그죠? 면목동, 공릉동, 이 지역이 바로 뭐예요?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온 유대는 어디를 말할까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말하겠죠. 대한민국, 그죠? 민족 복음화를 우리가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요,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온 지가 벌써 130여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015년도 통계청 자료가 가장 최신의 통계청 자료인데 2015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뭐 기독교가 침체됐다, 뭐 줄어들었다, 뭐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통계청에서 자료를 낸 거예요. 오히려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불과 그 2010년도, 2012년도 그때는 860만으로 추산했던 기독교 개신교 숫자가 지금 967만입니다.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그 우리나라의 어떤 2015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종교인 숫자를 따져보니까 2155만 3674명이 종교 인구래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43%가 종교인 인구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종교가 어딘지 아세요? 개신교예요. 기독교예요.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개신교고 그 다음에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가 761만, 개신교가 200만 이상 더 많아요. 그리고 가톨릭이 396만, 그러니까 400만이 좀 못 되는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신교만 해도요,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인구의 20%에 해당되는 인구가 우리가 기독교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가톨릭까지 포함하면요 1,4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속히 우리가 모두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푸르는 계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을 깨우고자 하는 그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청년들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는요, 특수 상황에 속한 어떤 장애인들이나 어떤 특수 지역에 소외된 사람들을 말하겠죠. 더 나아가 북한 땅을 말하겠죠.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었어요? 사마리아는 같은 유대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에 의해서 이방인 취급받았던 곳이 사마리아였어요. 오늘날에 우리 북한에 보면은 우리는 이 사마리아를 우리가 정의해 본다면 북한 땅을 우리가 사마리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은 공식적으로 여러분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라는 공식적인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사실 대외 선전용 교회일 뿐이지 저는 그 교회가 참다운 교회라고 믿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북한에 진짜 교회들이 있죠. 어떤 교회예요? 지하교회예요. 지하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인데 여러분 그 정말 학자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북한 땅에 1000개 이상의 지하교회가 있다. 그렇게 추산합니다. 그리고 2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 많게는 50만 명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서는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발각되게 되면요, 바로 총살령을 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온갖 고문과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북한의 정치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그 인원의 20% 이상이요, 단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이유, 즉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고 있는 사진이 여러분 노트인 것처럼 보이죠? 이게 뭘까요? 찬송가예요. 찬송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인쇄물이 없으니까, 찬송가 인쇄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손으로 수기로 써가지고 찬송가를 저렇게 기록한 거예요. 왼쪽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천국을 소망하며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리고 옆에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분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을 써내려가면서 저들의 눈시울에는 눈이 붉어졌을 거예요. 그죠?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 함께 그들이 저 이불 속에서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이불 속에서 목나 부르면서 얼마나 눈시울이 뜨거워졌겠습니까? 목이 메었겠습니까? 눈물로 얼룩진 번익은 씨, 또 닳고 헤어진 이 종이는요, 정말 마음이 닳도록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바로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찬송가, 좋은 성경책도 가죽이야, 그죠? 좋은 성경책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그들이 그러나 정말 여러분 북한의 지역의 성도들은 그 찬송가를요, 또 성경책을 구할 수 없으니까 성경책을 노트로 여러분 이 찬송가를 기록해 보면 그 겉에는요 김일성 무슨 기념집처럼 겉을 싼 책이에요. 실제로 이 책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안에는 이렇게 찬송가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며 정말 주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북한의 지역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불 속에서 눈물로 간절함으로 드리는 찬양을 생각할 때 우리 신앙이 아니라고 나타난 우리 신앙이 얼마나 그 앞에서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북한은요 2012년 이후 18년 동안 여러분 기독교 박해 국가 1위를요 지금도 한 차례 놓치지 않고 지켜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북한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만 명의 북한 기독교인들이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온갖 고문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옵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들의 그 찬송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앞당겨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라고요? 땅끝까지 가라고요. 땅끝까지. 여러분, 땅끝은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 중에서 주동사는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예요. 나머지 뒤에 붙는 거는요 다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뭐 하라고요? 제자로 삼으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민족이란 뭡니까? 종족을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커다란 인종적인 집단이요, 바로 민족 종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미전도 종족을 뭘 말합니까? 미전도 종족은요, 복음화율이 2%에서 5% 미만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없는 그 종족을 바로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1998년도에 세계 선교사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어요. 이제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를 했는데, 이제까지 복음을 전파할 때는 그들이 어떤 생각을 복음을 전파했냐면, 그냥 복음을 그냥 땅끝까지 가라, 그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자기가 소원하고 마음 가운데 품은 민족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러나 1998년도에 세계 선교사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선교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미전도 종족과 기전도 종족을 나누어서 이제는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입양을 하고, 영적으로 입양을 하고 그 종족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민족을 분류해 보니까 24,000개의 종족들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미전도 종족과 기전도 종족을 나눠보니까 이미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 민족은 13,000개의 종족이 기전도 종족이에요. 그리고 11,000개가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미전도 종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교를 집중적으로 파송하고 선교를 감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1998년도 미전도 종족이 몇 개였다고요? 11,000개 미전도 종족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2001년도에 3년이 지난 2001년도에 미전도 종족의 숫자를 세보니까 8,000개로 줄었어요. 한번 좀 화면을 띄워주세요. 그 2004년도에는 몇 개를 준지 아십니까? 6,000개를 주는 거예요. 또 2006년도에는 3,600개, 2008년도에는 3,300개, 2010년도에는 1,500개로 미전도 종족의 숫자가 줄게 되었어요. 비공식적인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교단 발표마다 자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15년도를 기준으로 미전도 종족의 숫자를 800개로 추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이면 500개 정도로 남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유튜브의 등장과 또 스마트폰의 그 대중화, 그리고 SNS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이 SNS 등장은요, 악영향도 많지만 적어도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 시기가 단축되게끔 하는 유용한 도구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 오지 같은 데는 사실은 헬리콥터를 타고서도 얼마든지 밀림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리고 예전에는 선교책 하나 번역하려면 십수년이 걸렸거든요. 그들의 말을 그 알파벳화 시키고, 알파벳화 시킨 그 말을 가지고 그 단어와 해당되는 그 단어들을 연결시켜서 그 나라 언어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번역을 했는데, 이제는 컴퓨터 번역 기술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몇 개월 안에도 그 나라 종족의 언어를 가지고 언어를 만들어 주고 성경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종족이
복음을 믿어야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음을 다 믿어야 주님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종족에게,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바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파되면 믿는 사람들이 있겠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온다. 끝이 뭐예요?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얘기예요. 뭐 재림에 대한 어떤 징조, 뭐 현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지진이 나고 뭐 어떤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고 이런 뭐 증상들도 이걸 차치하고,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징조가 아니겠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청년들,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부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선교적인 우리 함께 이 비전에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준비하는 순결한 신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잘하겠다라고, 충성된 종이라고,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그 일에 너희가 순종하고 충성하였으니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어요?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소름이 오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1,000개의 그 미전도 종족 숫자가 불과 10수년이 지난 이후에 20년이 가까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20년 만에 바로 500개, 600개로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윤태 목사님 그 시한 몰랐는데 시한부 종말론자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서 죽고 나서도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언제 오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주님의 재림의 그 긴박성과 우리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파의 시급성을 깨달아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누가 이 선교를 감당할 것인가? 누가 이 선교를, 이 중차대한 이 주님의 이 과업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따라합시다. 선교적인 삶을 살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우리가, 여러분이. 그죠? 그래서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친히 말씀하셨어요. 증인은요 본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들은 거를요 그대로 그들이 증거했습니다. 원래 여기 증인이라는 말 자체가 히라보로 마르투스란 말이에요. 마르투스란 말은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순교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순교자가 뭐예요? 마터잖아요. 마터. 그죠? 마터가 영어에 순교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마르투스라는 말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이 선교는 결국 우리를 뭘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 걸고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될 바로 중차대한 과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성령으로 아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목사님이 목이 이렇게 갔는데 양심 있으면 대답 좀 해줘야지.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주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바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어요?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구세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과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주님을 만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셔야 돼요? 증인된 삶을 사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했다면 우리는요 모두가 다 선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 순간 우리는 신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어떤 신분으로요? 증인의 신분이 되어진 거예요. 옆에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지금부터 선교사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지금부터 선교사입니다. 옆에 형제, 옆에 자매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을 이 순간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선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요 고백하고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는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바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여러분 토마스라는 27살의 그 청년이요 제너럴 셔먼과 더불어서 평양의 대로광면에 왔다가 결국 박충곤이라는 사람한테 목배임을 당해서 죽고 말잖아요.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가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성경책을 던졌는데 그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종이가 귀했으니까 성경책 종이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종이를 가지고 도배를 한 거예요. 집에 도배를 했는데 도배를 한 것이 글을 보다 보니까 도배를 심사할 때마다 도배된 그 종이에 써진 글을 읽다 보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도배를 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을 목을 베었던 여러분 박충곤이라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게 되시는 복음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85년 부활절 아침에 미국의 두 선교사가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누구예요? 언더두와 아펜셀러, 그죠? 아펜셀러 선교사님 두 분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올 때 어떻게 왔는지 아십니까? 한글로 이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세계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이런 예가 없어요. 한글 성경을 가지고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최초의 선교사가 이 땅을 밟고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 아펜셀러 언더 선교사님에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이미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식이 먼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국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1945년도까지 1,500명의 선교사를 아낌없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의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땀과 눈물과 그들의 어떤 그 헌신을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셨어요. 우리나라 인구 통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가 1960년대부터 인구 통계가 시작됐는데 그 당시 1960년대에 우리나라 인구 통계가 2,500만 명이에요. 2,500만 명.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도 2,500만 명 되는 이 나라에 1,500명의 선교사가 활동하는 나라는 지금도 없어. 그만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열방이 회복하고 주 앞에 돌아오기를 온전히 얼마나 이 나라를 통해 바라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요 한국교회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인구 밀도로 한다면 1인당 선교사 파송 숫자는요 압도적으로 한국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민족 위에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선교의 열정을 주신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세계 열방을 회복하기 위한 이 제사장적 나라로 삼기 위하여서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도 여러분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도 죽어가는 미전도 종족들이 있고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일에 헌신하는 선교사들이 일어나길 소망해요. 우리 가든지 보내든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의 우리 청년들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아직 복음화가 되지 않았는데 무슨 선교냐고. 우리나라부터 복음화를 시켜야지. 그분은 선교를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는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에 진행하는 거예요. 국내의 전도와 해외 선교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 미국의 복음화가 된 다음에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라고 했더라면 아직도 이 대한민국은요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즉 말하자면 이 서울과 이 대한민국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민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 사마리아 북한 땅에 복음을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에 위해서 쓰시겠어요? 여러분, 호시민족의 어떤 꿈을 갖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비전과 꿈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주의 날에 우리가 헌신할 새벽의 새와 같은 주의 청년들이 분리되 일어나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사역에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청년들이 있게 될 때 이 민족이 소망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의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도 선교적인 삶이 필요해요.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것도 선교입니다.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복음화율이 높은 나라에서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여러분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들에게도 주가 필요해요. 그죠? 우리 주변에도 내 친구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선교할 수 있어요. 3, 4년 전부터 외국의 유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2010년부터 5년간 그 8만 명대였던 그 외국인 유학생 숫자가요 2014년도에는 84,800명, 이래로 빠르게 늘기 시작해서 2015년도에는 91,300명, 2016년에는 104,200명, 2017년에는 123,800명을 기록했다가 2018년도에는 142,200명. 무려 5년 동안에요 64%가 늘어났어요. 67%가. (4년) 만에 무려 67.5%가 증가된 거예요. 심지어 인구당 숫자는요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뭘 깨닫는가? 왜 한류가 유행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 대한민국이 잘났으니까 한류가 유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 지난번에 선교사 그 단기 선교를 갔는데 중국의 그때 그 당시에 텔레비전에서 대장금이 한때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한테 한국 사람들하고 한번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서로 막 요청하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얘기예요. 대장금이,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대장금이요 선교의 어마어마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류, 여러분, BTS, 그죠? 방탄소년단, 뭐 한류 이런 걸 통해서 왜 한국 선교사들 밑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어떤 그런 일들이
세계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한류를 전파시키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보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국내 다문화 가정이요 250만 명이에요. 250만 명. 그 중에서 무슬림이요 20만 명이에요. 20만 명.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이 땅이 바로 이 땅이 우리 어떻게 보면 선교지가 된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품고 그들에게 나간다면 우리는 뭐예요? 곧 선교사인 거예요. 중국에 우리 제 대학 동기인데 저 나이가 많으신 우리 목사님 계셔요. 그분은 이제 대학을 군대 갔다 와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보다는 연배가 위입니다. 근데 그분이 중국 선교사로 20년간 사역을 했어요. 근데 시진핑 시대에 와가지고요 중국 선교사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추방을 당했거든요. 그분이 처음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수년 동안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고 중국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복음 전파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왜 그 길을 막으시고 한국으로 돌려보내십니까? 때로는 원망 섞인 기도를 주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당동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요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 유학생들 대상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수년도 안 됐는데 불과 몇 년도 안 됐는데 벌써 수십 명의 유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유학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간 그 자매 중에서는요 중국의 교회를 개척한 자매도 있어요. 목사가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가 아니라고요. 근데 평범한 평신도 자매가 한국에 와서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복음 열정과 비전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본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보내었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니까 얼마나 불과 몇십 명밖에 되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우리 중국인 그 학생들이지만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큰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헌신하면 얼마든지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를 위해서 선교사인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면요 내 전문성과 전공, 은사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직업을 포기한 채 멀리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나와는 선교는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영광스 선교는요 나의 은사와 달란트, 전공을 다 가진 채 이 땅 가운데 얼마든지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선교적인 삶을 하든지 이 모든 것을 결단하시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와서 그랬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가 소아시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유럽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외치는 그 마케도니아 청년의 환상을 본 이후부터 그 발길을 돌려가지고 복음을 전파를 시도했던 그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아니에요?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유럽 선교의 첫 출발점이 되었던 빌립보 교회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나갔던 바울의 어떤 그 복음에 대한 헌신 때문에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려진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특히 우리 성교회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도록 이 일에 우리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그 삶을 살 것인가를 주께서 안타까워하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그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놀라운 우리 믿음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선교 헌금 작정서를 아마 낼 거예요. 근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돈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지만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 어둠의 땅 가운데 주께서 그 문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 문을 여시고 주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제가 이 땅에서도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가든지 보내든지 이 선교적인 이 삶에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시간이 좀 갔지만 1, 2분간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바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선교의 동력은 바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시고 능력을 주셔야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며 돕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이 비전에 우리가 모두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찾고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